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9쪽에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강보와 구유 그리고 평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기쁜 성탄절입니다. 성도님들 가정에 성탄의 기쁨과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탄은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사건입니다. 신이 인간의 역사에 개입한다는 이야기는 다른 종교나 신화에도 많이 등장하는 익숙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인간계에 내려온 신의 모습은 영웅이나 초자연적인 존재로 묘사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증언하는 메시아의 출현은 인간의 상상력을 뛰어넘는 생소하고 충격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고백하는 대로 예수님은 역설적이게도 미천하고 연약한 처녀의 몸을 빌러 나약하기만 한 갓난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가복음은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을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렇게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평화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는 예수 탄생을 전하기에 앞서 가이사 아구스도를 언급합니다. 아구스토는 로마인들에게 신으로 칭송받던 황제였습니다. 소위 말하는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는 그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누가는 황제 아구스토가 세운 평화가 거짓임을 은연중에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린 호정령은 식민지 백성들을 효율적으로 수탈하고 억압하기 위한 조치였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누가는 실제적 권력을 가진 제국의 황제가 세상에 평화를 세우는 자가 아니라 베들레헴 작은 마국간에서 태어난 갓난아기가 우리의 평화가 되신다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오랫동안 메시아를 고대했던 유대인들이 막상 예수님이 탄생하셨는데도 이를 반기지 않고 영접하지도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의 염원과 하나님의 방법이 너무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장의 로마의 압제에서 자신들을 구원할 해방자의 출현을 기대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권력자들이 벌벌 떠는 위풍당당하고 힘있는 불세출의 영웅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하고 여린 갓난아기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이 아이의 탄생에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누가는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라는 짧은 언급을 통해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 거룩하고 위대한 탄생의 소식을
제일 먼저 들은 자들은 들판에서 양떼를 지키던 천한 목자들 뿐이었다고 누가는 전하고 있지요. 한밤중에 나타난 천사들은 두려워 떨고 있던 목자들에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천사가 전한 큰 기쁨의 소식은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염원하고 기다렸던 위대한 왕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 기쁜 소식을 처음 전해 들은 사람들이 목자였다는 사실이 놀랍기만 합니다. 구약시대에는 모세도 목자였고 다윗도 목자였다 하니 목자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은 천한 하층민이었고요. 주인의 가축을 몰래 빼돌리는 불량한 자들로 여겨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났고요. 천사들은 그들에게 지금 막 태어난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을 찾아가 경배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목자들은 환호성을 질렀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토록 기다렸던 왕이 어떤 모습일지 궁금했겠지요.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오래전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아기가 새로운 왕이라는 징표를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아멘.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토록 기다리고 고대했던 위대한 왕, 이스라엘의 영광을 재현할 메시아가 강보에 쌓여 있다니요. 어찌 그 어린 것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단 말입니까? 더군다나 이 아기가 구유에 뉘어 있다니 이는 또 무슨 어처구니 없는 말인가요? 구유라 함은 짐승들을 먹이는 여물통인데 그렇다면 이 위대한 왕이 고작 짐승들이나 머무는 마국간에서 태어나기라도 했단 말입니까? 화려한 궁궐은 아니더라도 권세 있는 명문 귀족의 집에서 태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찌 이런 비천한 아기가 다윗의 영광을 이을 위대한 혈통이라고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왜 천사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고대했던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천하디 천한 목자들에게 전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소식을 유대의 권세가들에게 전했다면 그들이 이 사실을 과연 믿었을까요? 당시 유대를 통치하던 헤롯 왕에게 먼저 전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들은 절대로 이 사실을 믿지 않았을 것이고요. 그 아기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렇게 유대 사회의 가장 낮고 천한 밑바닥 인생들도 찾아가 만날 수 있고 경배할 수 있으며 그들을 다 품을 수 있는 존재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닐까요? 마태는 이 소식을 메시아의 대망과는 전혀 상관도 없는 낯선 이방인인 동방의 박사들이 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천한 목동이나 부정한 이방인들은 그저 주변인에 불과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절대로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지요. 오히려 유대 사회의 권력을 손아귀에 쥐고 있던 헤롯 왕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는 이 연약한 갓난아기를 죽이려 했고요. 그것이 실패하자 2살 아래 유아를 학살하는 만행을 저질렀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려고 마음먹고 인간의 역사에 구체적으로 개입하기로 결단하셨다면 구태여 갓난아기의 모습으로 오실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익숙한 영웅이나 초월적인 힘을 가진 존재로 오셔서 당장의 세상을 뒤집어 엎으셔도 전혀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다면 그는 무시무시한 심판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세상의 악을 일거에 몰아내셨겠지요. 그렇다면 세상 그 누구도 이 준엄하고 정의로운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연약한 갓난아기의 모습으로 벌거벗은 채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다시금 깨닫게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깊이 공감하시고 함께 하시겠다는 위대한 사랑의 결단이며 마침내 세상을 구원하시겠다는 숭고한 자기 희생인 것이지요.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인간이 되시어 우리의 삶과 질고와 연약함을 그대로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그렇게 연약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 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더욱이 그 아기가 메시아인 징표가 강보와 구유라는 사실은 세상 그 어떤 사람과도 함께 하시겠다는 강력한 하나님의 의지와 결단이 담겨 있는 것이라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하고 가난한 목자들도 메시아 구원의 역사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동방의 박사들도 그리고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찾아가 그를 만나 경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의 임마누엘의 예언이 오늘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응답되고 실현되었습니다. 이 위대한 탄생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감동과 감격을 줍니다. 그 위대한 사랑과 낮아지심에 우리는 더욱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 그렇게 보이셨다면 우리도 그 사랑에 온전히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성탄의 기쁜 소식이 목자들에게 전해진 후 수많은 천군 천사가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천군 천사가 노래한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지요. 공동 번역에는 이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로 번역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평화이며 또한 우리가 힘써 가꾸어야 할 평화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평화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평화가 되어야 합니다. 평화는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추운 겨울 언 손을 비비며 밤을 쥐새우고 있는 이웃들에게 우리도 찾아가야 합니다. 거기서 우리도 그들과 함께 평화를 노래해야 합니다. 평화는 자신의 영광을 포기하고 아무런 조건 없이 내어주는 사랑으로 세워집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낮아짐이 없는 사랑은 위선이요 기만일 뿐입니다. 가식의 옷을 벗어 던지고 우는 이들과 함께 울고 웃는 이들과 함께 웃으며
그들을 뜨거운 사랑의 가슴으로 끌어안을 때 우리 가운데 평화가 열리게 됩니다. 2005년 11월 6일 이스라엘의 한 아동병원에서는 큰 수술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10여 명의 의사들이 3건의 장기 이식 수술을 동시에 진행하느라 피짓땀을 흘리고 있었지요. 곧이어 한 소년의 시신에서 심장, 폐, 간을 이식받은 3명의 이스라엘 소녀들은 회복실로 옮겨졌고요.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이 났습니다. 세 소녀의 부모들은 너무도 기뻐 어쩔 줄 몰랐습니다. 종교적인 이유로 심장 이식을 꺼리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심장을 이식받은 12살 소녀는 5년 동안이나 이식받을 장기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잠시 후 의사는 기쁨의 환호성을 지르고 있는 부모들에게 장기 기증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따님들이 이식받은 장기는 팔레스타인 소년의 것입니다. 순간 분위기가 숙연해졌습니다. 그동안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혐오하고 적대시했던 자신들의 모습이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종교도 인종도 다른 한 아버지의 숭고한 결단에 이스라엘 부모들은 눈물을 훔치며 감사의 전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3일 전 팔레스타인에는 큰 축제가 있었습니다. 이날 14살 소년 아흐마드는 장난감 총을 가지고 놀고 있었지요. 멀리서 이를 감시하고 있던 이스라엘 군인은 아이를 무장대원으로 착각하고 총격을 가한 것입니다. 그렇게 쓰러진 아이는 급히 이스라엘 군 병원으로 옮겨졌고요. 더 이상 가망이 없다는 의사의 말에 아이의 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의 장기를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이스라엘 사람이든 팔레스틴 사람이든 상관없습니다. 오랫동안 총격이 멈추지 않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 잠시 피어난 평화였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나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이나 그들이 추구하는 바는 모두 평화라고 합니다. 그러나 평화는 힘으로 세울 수 없고 무력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무런 조건 없이 자신을 나누는 사랑과 희생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한 소년의 죽음과 3명의 소녀에게 허락된 새로운 생명, 그리고 한 아버지의 용서와 화해를 위한 결단이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도 성탄의 감동과 사랑으로 되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만드는 세상이 더 평화롭고 더 은혜로웠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이 되게 하시며 평화가 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천군 천사들의 찬양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이 땅에 평화를 증거하고 세우는 일꾼 되게 하옵소서. 더 낮아지게 하시고 더 많이 섬기게 하시고 더 깊이 사랑하게 하시어 우리가 이 땅에 성탄의 선물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